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주님의 죽음이 너무 좀 극단적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극단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생각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께 뭔가 좀 더 열심히 주님을 도와드리고 또 충성하고 그리고 좀 더 착하게 살고 그리고 봉사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반대편에 또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단 1%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바로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에 관한 것.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충분합니까? 다른 거 혹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무엇인가를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전적으로 죽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자는 누군가가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붙고 자격이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들어가면요? 다른 것이 끼어 들어가면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자격과 조건이 들어가면은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즉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일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14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찾아가 논의를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인간의 조건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의 유일성입니다. 십자가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 땅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들에게 이제 뭔가 승인을 필요로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인데 승인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2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부터 시작.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지금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이 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뭡니까? 그럼 마귀로부터 마귀의 영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확인받고 이것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이 확인받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본 그 십자가와 내가 만난 그 십자가가 같은 것입니까? 당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십자가와 지금 이방 사회에서 만난 그 십자가가 다른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려고 간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언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할례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모세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 아래 복종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과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플러스 유대인의 율법을 더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이 데려간 디도를 할례를 시킬 수도 있었지만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김치와 같은 것 같아요. 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뭐 일본 거라고 우리가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 좋아서 귀화한 외국인이 있다 칩시다. 김치를 먹어야만 한국인 됩니까? 아니죠. 할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단지 살다 보니 김치가 맛있어졌어. 그래서 김치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김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지 한국인이 되는 조건은 아닌 거예요. 할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유대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할례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의 하나를 지키면 나머지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들은 바울의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온 인류가 주님의 십자가로만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온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 한번 사도행전 15장 19,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 내렸죠.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율법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최소한의 정체성은 가져야겠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 방탕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최소한의 4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또 음행과 또 잔인하게 죽인 것을 먹지 아니하고, 또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만약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 잔을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일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깊이를, 그 넓이를 정말 마음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충분성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십자가가 충분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죠? 그가 할례 받지 않았는데,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이 사도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함께 하신 이 청년에게 할례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감사가 항상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던 것은 계속해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 감사가 흘러 넘쳐서 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의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넘쳤던 은혜와 성령 충만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행위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첨가해서 예전에 느꼈던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뭔가 양날의 칼 같다고 해야 되나요? 한쪽은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한쪽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힘을 다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거래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현대판 할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것은요, 내가 99% 했으니 나머지 1%는 너희가 하거라 라고 하고 끝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다. 나를 이끄는 동력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빨리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아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조건 없이, 할례라는 그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는 용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위협 앞에, 복음을 위협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시기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시기하는 거죠. 시기.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모호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대표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손쉽게 주어진 복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자꾸 무언가를 조건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이 주는 자유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을 원천봉쇄합니다. 내가 열심히 뭐 하면 보람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잖아요.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 직분 받았어. 나 집사야, 장로야, 나 인기 있는 목사야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자랑합니까? 할례를 자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주는 자유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경과 율법의 외부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구약에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율법을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조건으로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신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래도 받아야 돼.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 사업장에서 제가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세차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청년부 사역자로 박홍선 목사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장동희 목사님 잘 아시는 지도 교수셨을 텐데, 그분이 우리 청년부 지도 사역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맨날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 죽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업하시는 이 집사님이 뭐 은혜를 받는 등 마는 등 그러는데 집에서 이제 저한테 한 말이 아유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시 그래도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솟아오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조건으로, 자격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그런데도 없습니다. 그래도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붙일 여지가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또는 그래도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종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틀어막으려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이만큼은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잘하면 어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잘 알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못하면 어때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낙심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출처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데도 없고
그래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도 나도 그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종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행위의 굴레로, 자격의 굴레로, 조건의 굴레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깨워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참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먼저 십자가가 선물한 두 가지 자유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요, 복음은 우리를 외적인 규정이나 관습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경험이나 종교 형식이나 나만의 경건 생활 방식을 영적인 덕목으로 착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우리의 외적인 규정과 관습으로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정서적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의 행실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책감과 불안의 종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벌 받을까봐,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해서 무거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복음은 참된 연합으로 이끌어줍니다. 차별 없는 수용과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방향이 달랐지만 우리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은사와 소명이 다름을 인정해야겠죠. 나와 코드가 맞지 않아도 배경이 달라도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그 옆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연합입니다. 연합. 두 번째, 긍휼히 여김으로 연합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긍휼에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나쁜 놈이 아니라요, 그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외치신 말이 뭡니까? 주여, 저들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는 것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참된 긍휼로 나가고 그 긍휼은 결국 연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연합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을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연합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WCC가 우리가 수용할 가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치를 이룬다,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이유로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준 그 자유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올감했던 그 모든 종의 굴레들을 다 벗어 던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자유하시고
복음으로 연합하며 거룩함으로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